말씀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으리라.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의가 또 하나님 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다 물결 같으리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망과 그와 같은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은 정죄하는 목소리까지 담겨 있는 본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책망의 말씀 속에서는 그 음성 가운데는 어떤 음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징계의 음성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음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녀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 성경 주석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부드러운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그 탄식이 가장 부드러운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현명한 의사가 환자가 고집을 피워서 악화된 병을 바라보면서 내 처방을 따랐더라면 지금쯤 건강했을 텐데 왜 내 처방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한 불행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너희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8장 1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48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만일, 너희가 만일 내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매튜 헬류라는 주석가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만일은 정죄가 아니라 초청이다. 과거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들었더라면,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한탄하면서 동시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에 잃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은 단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81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듣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행하기만 하였더라면.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나오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내 길로 행하기만 하였더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의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을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의 잘 못되는 순간을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지금 모습이 어때요? 그들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그들의 원수를 제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로부터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지금에 있어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여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실 때 어떻게 제압하신다고요? 속히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너희에게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뭘로요? 꿀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책망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 미래의 삶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꿀을 먹여 주시고 원수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속히 제압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기름진 밀을 먹일 것이다. 꿀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우리 성은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제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삶. 여러분 만족이 되네요. 금요기도에 성도분들 많이 나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는 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했어요.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여러분, 바다 물결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파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파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파도는요, 방향이 없어요.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든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죠. 그런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바다를 잘 아는데 이기대 같은 데를 가보면은 해운대에도 파도가 치고 있고 강안리에도 파도가 치고 있고 이기대에도 파도가 치고 있고 방향이 없어요. 파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파도를 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파도를 뜻하는 것인데,
파도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퍼져나가요.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해운대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강할리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이기대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파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파도는 막을 수 있는 경계가 없습니다. 강은요, 뚝을 높이 쌓으면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쓰나미는 막을 수 있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파도는 밤에도 낮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결코 멈추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파도의 특징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같다.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여러분 방위에 막힘이 없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의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 있는 경계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뚝이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시면요, 그 뚝을 넘어서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동쪽이 됐든지 서쪽이 됐든지 남쪽이 됐든지 북쪽이 되었든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여름에도 밀려오고 가을에도 밀려오고 겨울에도 밀려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제가 부임한 지 한 6개월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만 기다려요. 그 한 분만의 이야기인가요?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교회 모든 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기다리는 거겠어요?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다 물결 같이, 파도와도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밀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이 속했던 사회, 그 사람이 속했던 공동체, 그 속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의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습니까? 갇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갇힐 수가 없었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내었으며 애굽의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 요셉 한 사람 개인에게 갇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이라는 한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잖아요. 7년 흉년을 겪을 때 그 민족 자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 파도 치듯이 밀어닥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은혜의 물결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여러분 끊이지 않는 파도와 같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서잖아요.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서면 그 교회를 생명력 있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뛰어남과 뛰어나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임한 의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밀어벅치는 파도처럼 여러분 동쪽이 되었든 서쪽이 되었든 남쪽이 되었든 북쪽이 되었든 끊임없는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던 사람들, 애굽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몰라요. 한 영혼이 은혜를 제대로 받잖아요.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임하잖아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식구들이 220명, 20명 되나요? 1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100명이 있으니까 10명이 담겨있으면 우리 교회 곧 1000명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의 파급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파도에 비유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파도에 비유하셨는데요. 이 파도가 하나님께서 왜 파도에 의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비유하셨는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파도에 비유하신 5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거든요. 바람이 불기 때문인데, 제가 이거 좀 파도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닥치는가 이거를 좀 찾아보다가, 이거 뭐 지구과학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뭐 휴가로 바다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파도가 계속해서 치는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왜 부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재미없는 얘기라고 눈 감지 마시고, 바람이 부는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적도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극지방, 남극과 북극의 극지방의 찬 공기는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둥그런 부분 있죠, 적도 부분에는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고, 극지방에 있는 찬 공기는 있죠,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대기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대기의 순환. 이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불어닥친다고요? 바람이 불어닥치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 네. 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기 때문에 파도가 이게 쉼없이 불어닥친다는 거죠. 그치, 은혜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치? 기억이 나지?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런 이유로 불어온다라는 거죠. 5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자막 띄우기 전에 여러분, 그 다음에 파도가 생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 물을게. 또 파도가 닥치는 이유가 여러분, 달의 중력 때문이에요. 달의 중력. 네, 달의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이 달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38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달이 중력이 있어요. 근데 달이 중력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파도가 뭐가 발생하죠? 기억나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38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달이 중력으로 바다의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게 된 거죠? 파도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 파도가 생긴 이 2번째 이유가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필기하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과학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열심히 적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도 제게 은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 기억을 한번 되돌려봐. 우리 청년부 오늘 많이 안 돼. 때마침 잘 됐다. 이제 내가 짓궂은 질문하면 다음 주 안 올 거니까 짓궂은 질문 안 할 거야. 세 번째, 여러분, 파도가 치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지구의 자전작용 때문이에요. 지구의 자전작용. 저도 공부해서 와서 아는 거지 찾아보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 지구는 시속 1670km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에 도는 힘으로 인해서, 지구에 도는 힘이 바다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순환이 되니까 무엇이 생기게 되는 거죠? 파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말씀 왜 자꾸 하시나? 그만 좀 해도 되지 않나? 들어보면 알아요. 왜 하는지. 은혜는 마지막에 임한다. 아멘? 네. 김 목사가 전하는 은혜는 중간에도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또 4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4번째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막도 있을 텐데,
태양이 이 수면을 데우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수면을 데우는 거죠. 이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태양열이 임하게 되는데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태양열이 강하게 비추는 데도 있고 또 덜 강하게 비추는 데도 있죠. 불균등하게 태양이 지구를 데우기 때문에, 수면을 데우기 때문에 온도차가 생기게 되고, 뜨거운 물은 따뜻한 물을 위로 상승하게 되고, 차가운 물은 이렇게 하강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생기게 되면 열대류가 생긴답니다. 열대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순환이 또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파도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재미없는데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열심히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파도가 왜 생겨나느냐? 파도가 왜 생겨나?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면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환태평양 화산대에서요. 환태평양 화산대. 일반 은총 가운데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보통 연간 수천 수만 번의 지진이 발생한대요. 규모가 작은 거로부터 해서, 규모가 컸을 땐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아주 규모가 작은 강도 3 이하의 지진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차례가 발생이 한대요. 왜냐하면 이 우리 대륙 밑에 멘틀이 움직이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해저의 지각판이 움직일 때마다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파도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가 생겨나는 원리가 5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5가지 이유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파도는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이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자, 5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나열해서 왔는데요.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파도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를 멈추게 하려면은 무엇이 되려면 바람이 멈춰야 되거든요. 바람이 멈추려면은 태양이 어떻게 돼야죠? 태양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꺼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파도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밀어닥칠 수밖에 없어요. 자, 2번째인데요. 자, 달의 인력이 사라지려면, 만약에 달이 사라지면 파도가 멈출 수 있어요. 달의 중력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달의 인력이 사라지려면, 달이 없어지려면 무엇이 무너져야 되냐면 전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야 돼요. 우주의 질서 자체가 붕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사라져서 파도가 그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파도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자, 3번째인데요. 그럼 또 파도가 멈추려고 하면 무엇이 멈춰야 되냐면은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 돼요. 지구의 자전. 근데 지구의 자전이 멈추려면은 여러분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주 전체 질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그치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4번째 이유인데요. 태양이 꺼지려면은 뭐가 끝나야 되죠? 우주가 끝나야 돼요. 우주가 끝나지 않고 태양이 꺼지지 않는 한 파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멘틀의 움직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의 움직임이 멈추려면, 그러니까 파도가 멈추려면은 지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이유를 보니까 파도가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바다 물결, 즉 무엇에 비유하였죠? 파도에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파도가 멈춘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파도에 비유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파도 같은 하나님의 생명,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꺼질 수 있는가 없는가? 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멈추려면 우주의 전체 시스템 자체가 뭉개져야 되니까, 태양 에너지 자체가 꺼져버려야 되니까, 지구 에너지 자체가 꺼져버려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밀어 닥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다 물결 같은 하나님의 의다,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지 않구나, 이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항상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항상 끊어지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타미드라고 해요. 타미드,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뜻이 끊임없다, 항상 계속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제단 앞에 향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요, 번제단의 불이 그들 앞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의 등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 위에서 어떤 향을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저녁 때 어떻게 해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파다와 같이, 바다 물결 같이 끊임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향기로운 향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해요?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제단에,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이 꺼져서는 안 되고 번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정리할지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등잔대의 등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불을 말씀드렸죠, 등불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름다운 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24시간 365일 동안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불꽃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은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 향내가 항상 피어오르는 것, 번제단의 불꽃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들의 너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은 꺼졌죠. 하나님의 향은 여러분 그것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등불도 꺼졌어요. 그들 앞에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에게 제단 앞에 불과 제단 앞에 향과 제단 앞에 등불은 꺼졌지만 하나님의 의들은 그것들이 꺼졌다고 할지라도 파도처럼 쉬지 않고 너희 삶 가운데 불어닥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거든요. 제단은 싸그리 꺼져버렸고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파도와도 같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 삶 가운데 밀어 닥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명과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와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은 파도와도 같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닥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요 55주년을 넘어서 56주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원교회에 여러분 파도와도 같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까 장황한 이유로 파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파도와도 같이 쉬지 않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겠죠? 소망이 있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요셉의 삶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의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이 거절하고 가족이 배신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요셉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것, 형들이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또 다른 삶의 현장이 어떻게 펼치게 되냐면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예로 팔리게 돼서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땠죠? 출구 없는 어둠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조차도 그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을 볼 때 요셉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의와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의 미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지셨는가? 형들의 미움이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냐면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족과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더라면은 요셉은 평생 가나안의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미움을 통하여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형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쉬지 않는 파도가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에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안 보내고 있었습니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죠. 내 눈앞에 닥치는 사건이.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파도를 계속해서 보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거. 이거 여러분 한 인간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팔린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은 하층민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층민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노예의 아픔을 알았어요. 가난한 자의 절규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긍휼이 깊은 지도자로 빚어졌습니다. 그 눈앞에 닥친 상황은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운 시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파도,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밀어닥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빚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어릴 적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서 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궁핍한 상황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을 내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걸 경험을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의의 파도는 내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도가 마치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왕궁의 모든 행정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애굽 고관의 집에서 요셉은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총리가 되기 전에 작은 청지기로 먼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다는 거, 한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작은 경험들을 그 안에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닥쳐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그릇으로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안에 합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영혼에 외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갈수록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까?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파도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을 생각을 했을 때 한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럽죠.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한 인생에게,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 되게 하냐면은 총리가 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간원의 꿈을 해석시키잖아요. 그 꿈을 해석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미리 연습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도 헛된 게 없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시키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경륜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은혜를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 자체를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영혼의 불꽃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첫 사역이 아마 유초등부 사역이었을 거예요. 유초등부 사역이었는데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일이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신학생이고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제 옆에 있는 친구 전도사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는 어떻게 그 초등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10시간씩 넘게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니? 제가 그때 초등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었거든요. 아이들 어리다고, 아이들 몇 명 안 된다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PPT나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경상 목사가 지금 다른 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제 모습을 보네. 아니, 현석이는 무슨 초등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초등부 설교 준비를 해. 엄청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 한 분 또 와 계시지만, 제가 부교 부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이제 대신방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부목사 할 때 연애 대신방을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일반적인 교회들 가면 온라인 교적이 있거든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한 10년 이상 누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신방을 할 때도 어떻게 신방을 했냐면은, 만약에 내일 여기 있는 우리 서혜지 집사님 내일 신방을 딱 한다. 그러면 한 10년째 그 신방 기록 기도 제목을 봐요. 그러면은 이 심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심령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준비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신방을 가니까 신방 때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할 때도 거의 12시 전에는 자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어리니까 10시쯤 되면 애들 자잖아요. 그럼 10시쯤 애들 자면은, 애들 자고 나면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내일 신방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축적돼서 쌓여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원교회 강단이 보통 어려운 강단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통 강단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으신데 여기 쉬운 강단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와서 막 호기롭게 할 수 있는 강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정말 단 한 번의 설교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넘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게 하나님 앞에 흘러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과정이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려웠고, 왜 이렇게 난 사역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지만,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끊임없이 나의 삶과 사역을 향해서 밀어닥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쓰나미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은혜의 쓰나미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은혜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고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채워졌을 때는 단지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애굽이라는 민족 전체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장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삶의 과정에 어려운 순간이 있고 해함의 과정이 있고 사단에 여러분 넘어지게 함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물같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머지않았어요. 쓰나미와 같이 밀려올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은교회에 둑이 터지는 것 같이 은혜가 밀려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 말 하더라고요. 저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1시간씩 기도하는 분. 누군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가운데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성은교회에 그 둑이 무너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분 내 기도하는 분인 줄 아니까 내가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둑을 무너뜨려서 은혜의 쓰나미를 보내주셔서 인생을 뒤집으시고 가정을 뒤집으시고 가문을 뒤집으시고 역사를 뒤집는 그 주님의 의의 생명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역사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요셉은 피해자였잖아요. 이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았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핍박하는 가해자였죠.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한 4가지 정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했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여겼죠?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하랬던 사람입니까? 체포하랬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었죠? 그리스도인의 피가 묻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과거는, 바울의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사람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의는 끊어지지 않고 파도처럼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사람에게도, 삶에 부끄러운 과거와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살펴봤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의로운 것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적일 뿐이지 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연약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생명은 멈추지 않고 밀어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논중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지식으로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가 그전에는 이 율법 지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복음을 논증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같은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렸고 그리스도인들을 내 피를 내 손에 묻혔고 스데반이 죽을 때 기쁨으로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지만 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랐습니다.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둡고 바울이 무너지고 있었고 바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동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이방인들을 향한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동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같은 민족에게 배척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은 또 여러분 어떤 일에 쓰임 받게 됩니까? 복음을 로마 제국에 전한 통로가 된 거예요. 바울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과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의, 바울의 생명, 바울의 복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끊임없는 계속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해도 지워지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가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처럼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억울한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일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빠져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 실직 후에 취업이 막막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요 그의 삶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20년 후에 총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삶의 무너짐이 있었지만 여러분 20년 후에 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신분이 애굽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미래라고 했잖아요. 여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미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아하리트거든요. 아하리트. 이 아하리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말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말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말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결말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삶의 결말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미래가 뭐냐면 아하리티란 끝이고 결말이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끝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끝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끝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의 결말이 좋은 거예요.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끝은, 나의 결말은 좋을 것이다.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대단한 분 옆에 제가 앉아 있었네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끝이 좋을 거라고요. 끝이 좋아야 돼요. 결말이 좋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좋을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성운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죄책감에 여러분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죄로 인해서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과거가 너무나도 못났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과거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것은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힘이 강해야 돼요. 이 힘이 강해야 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야, 성운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겨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흰눈과도 같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역사 힘이 성운교회 가운데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교회 쓰세요. 우리 성운교회 그렇게 되겠죠?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너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파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파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장차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사인이 이제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 미래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미래는 확실해요. 바로 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가족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내 미래가 불확실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미래는 확실한 거예요. 주님 미래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주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 미래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상 리모델링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리모델링이요, 우리 리모델링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우리 리모델링이 과연 잘 될까? 어떻게 될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리모델링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파도처럼 꺼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